도원교회는 6.25 한국전쟁 중이던 1950년 안동교회에서 태화동 기도실을 창립해 80여 명의 교인으로 시작됐다. 지금은 안동시 태화동 안동중학교 앞에 본관과 교육관에서 주일 평균 출석 교인이 800여 명이 모이는 양적이나 질적으로 눈부신 성장을 이뤄 지역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박종석 원로 목사에 이어 박장덕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에 의해 말씀 중심의 교회와 선교 중심의 교회, 그리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로 거듭나고 있다. 특히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되는 교회라는 표어로 성경 묵상 대행진과 성경 파노라마, 그리고 평신도 성서대학을 통해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맛보고 있다. 도원교회는 일찍이 선교에 관심을 갖고 전도 폭발 훈련을 통해 전 교인이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해외 선교에도 관심을 갖고 중국 선교에 힘을 다해 6개 교회를 건축하고 2개 교회를 후원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태국과 캄보디아, 필리핀, 미얀마 선교에도 힘쓰고 있다. 또 일일 취업 안내소 봉사와 각 복지기관의 후원 등을 통해 지역사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있다. 지나온 과거보다 앞으로의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안동 도원교회. 지금 찾아갑니다. 안녕하세요. 샬롬 목사님의 이현정입니다. 오늘은 안동 도원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안동 도원교회 박장덕 담임 목사님, 그리고 정복수 장로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안녕하십니까? 유행인데, 네. 저도 안녕하고, 네. 우리 교인들도 안녕하고, 교회도 안녕합니다. 네. 목회는 어떠세요? 즐겁게 하고 계세요? 예, 즐겁게, 은혜롭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자, 이 시간에는 도원교회 성도님들이 목사님께 궁금한 것을 질문하는 시간인데요. 네.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정복수 장로님이 먼저 질문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목사님, 우리 도원교회 오신 지가 10년이 넘으셨는데, 목사님 그 중에서 그동안 가장 은혜로운 때는 언제였습니까? 모든 것이 다 은혜인데, 전 요즘이 제일 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왜 가장 은혜로운가 하면, 이 목사가 설교를 하다 보면 교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다, 안 듣고 있다, 이게 보이거든요. 근데 요즘은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귀를 열고 제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이 교인들의 이 심령 속에 차곡차곡 쌓이는 게 보여요. 이 교인들이 목사의 설교를 듣는다. 이건 교인들이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그런 열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정말 설교할 때 힘이 나고, 또 설교를 하다 보면 교인들이 듣는 일에 집중하면 또 제가 은혜롭고 은혜를 받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이 가장 은혜로운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청년부의 정수진입니다. 목사님, 청년 시절 목사님은 어떤 열정을 품은 청년이셨나요? 저는 청년 시절 대학생 시절인데 정말 우울하게 보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대학을 다닐 때 그 당시 민주화 운동으로 굉장히 학생들이 갈등을 많이 할 때입니다. 그래서 민주화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많이 하고, 결국 용기가 없어서 저는 민주화 운동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쯤에 아버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러자 제 속에 깊이 찾아온 어떤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어떤 삶이 무엇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런 고민과 갈등 속에서 젊은 시절을 다 보냈습니다. 정말 우울하게 보냈죠. 그러다가 마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인생의 답을 찾고 죽음의 답을 찾게 된 것입니다. 요즘 청년들도 굉장히 우울하죠. 많이. 취업 문제나 결혼 문제 굉장히 우울한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희망이 있음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찾으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는 소년부 김희은입니다. 목사님께서 어린이셨을 때 가장 갖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배가 고플 때였습니다. 다 가난에 허덕일 때 저도 굉장히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정말 마음껏 원하는 대로 한번 먹어봤으면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제가 살았던 동네가 부산이었는데 그 제가 산 동네에서 그 멀리 해운대가 보였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것이 해운대인 줄 모르고 미국인 줄 알았습니다. 그 밤에 네온사인 불빛이 이렇게 막 반짝이고 그러면 우리 미국 한번 가보자. 친구들끼리 막 그렇게 장난치고 얘기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 미국 가면 미국은 잘 사는 나라라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 미국을 한번 가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네, 목사님 목사가 되겠다고 생각했던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대전에서 직장 생활할 때입니다. 네. 그 그리스도인으로 직장 생활하는 게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힘들어요. 직장 그 생활이라는 게 그 하청업체, 외주업체와의 관계, 뭐 리베이트, 뇌물, 뭐 네. 이와 관련이 있고 또 직장 문화라는 것이 다 회식 문화, 술 문화거든요. 1차를 하면 또 2차, 3차 네. 다 술과 여자가 관련된 그런 문화고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직장 생활하는 게 힘든 것입니다. 네. 그래서 교회 가면 그 그리스도인이 직장에서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살아가야 되는지 가르쳐 주질 않는 거예요. 아무도.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내라도 신학 공부를 해서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답을 좀 찾자. 네. 그래서 내같이 그 세상 속에서 직장 속에서 갈등하는 그리스도인이 이제 없도록 내가 마지막이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신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럼 목사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대개 세상 사람들이 어떤 이기주의, 성공 출세주의,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 배금주의, 네. 향락주의 여기에 사로잡혀 살아가거든요. 네. 자기 손해를 조금도 견디질 못하는 그런 이기주의. 그리고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그 물질 만능주의, 배금주의. 그리고 모든 걸 향락, 쾌락, 재미로 여기는 향락주의. 그리고 남보다 더 많이, 빨리, 그죠? 높은 자리에 올라야 되고, 많이 가져야 되고, 또, 이름도 먼저 자기 이름 내야 되고, 이런 성공 출세주의. 그래서 이게 다 죄의 문제로 좀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다. 그래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정복수 장로님과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로님 도원교회에서 심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벌써 19년이 되는 것 같네요. 그러시군요. 네,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는 장로님이신 것 같은데 장로님 도원교회가 그 어떤 교회보다 좋은 교회라고 자랑을 좀 해주십시오. 우리 도원교회는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첫째는 사랑이 많은 교회입니다. 네. 두 번째는 우리 교회는 정말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 파벌이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네. 그럼 앞으로 도원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은지 바라는 점 있으실 것 같으신데. 신도청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벌써 옥동에 새 성전을 잘 마련해 두었습니다. 네. 인구가 많이 유입되면 우리 교회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많이 부흥되리라고 저희들은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안동 도원교회에 하나님 주신 꿈이 있을 겁니다.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전에는 이 교회가 막 보여주고 막 어떤 허영과 허세에 들떠서 대형 집회를 하고 네. 행사나 세미나를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전에는 이게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세상 문화를 주도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 교회가 세상 문화 따라가기 바쁩니다. 다 세상 문화 흉내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전처럼 그렇게 대형 집회나 세미나나 행사로 그 참된 어떤 그리스도인의 모습 보여줄 수 없다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희생, 섬김을 본받아서 살아가다 보면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그 꿈들이 다 모여서 전체 교회의 꿈이 되고 그
꿈을 이루어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박장동 목사님, 정복수 장로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도원교회 사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설립 64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1950년 한국 동남중에 현재의 교회 위치에서 바로 뒤에 있는 안동중학교 담벼락에 당시에 천막을 치고 교회를 지어서 지금까지 선교해 온 것이 지금의 우리 교회의 역사입니다. 저희 교회 설립 50주년을 맞이하여 해외 선교를 단독으로 시작하자고 한 것이 지금의 해외 선교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1월 21일부터 27일까지 저희 교회에서 당시에 원로 목사님과 저와 장로님 두 분과 그래 세 분이서 중국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당시는 가니까 엄동설안에서 얼마나 추웠는지 오늘 목사님과 같이 가서 저희들이 여러 개 교회를 방문하고 또 답사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와서 재직회에 돌아와서 복을 하니까 온 교인들이 중국 선교를 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나중에 통일되었을 때 북한 땅에 우리 교회가 한국에서 제일 먼저 중국에 교회를 건축하겠다. 이런 그런 뜻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5개 교회를 건축하였습니다. 5개를 건축하고 지금도 두만강 쪽에 압록강 쪽에 많은 교회들을 후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 앞으로도 저희 교회는 이 중국 선교가 잘 되어서 나중에 남북 통일이 언젠가 되었을 때 북한에 제일 먼저 교회를 세운 것이 온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이고 제 기도 제목입니다. 또 해외 선교 지경을 넓혀서 중국뿐만 아니라 미얀마 선교도 하기로 교회에서 정했습니다. 미얀마는 동남아 지역에서 낙후된 불교 국가로 홍길주 선교사님이 빈민가정 과원교회 전도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 선교 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양곤 외곽 지역을 순회하면서 전도하는데 차량이 없어서 불편하다는 소식을 듣고 차량을 구입해 주었으며 은퇴 근사님의 후원으로 이 지역에 교회를 지을 땅도 매입하고 또 미얀마 여름 단기 선교도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도원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 믿고 해외 선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폭발 훈련을 통하여 참여하는 교인들이 복음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든든히 서가는 변화된 모습과 막연하게만 생각되었던 전도에 대한 생각이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생각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사랑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복음이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달려가 복음을 전하는 열정의 전도자들이 되었으며 또한 새신자 교육과 세례교육의 전도 폭발 훈련 복음 제시로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동 땅에 전도 폭발 훈련을 통해 전도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심을 바라보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일 취업 안내소는 태아 오거리에 20년 전부터 자생적으로 형성된 인력시장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쉼터 공간을 마련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2006년 9월 8일 개소식을 하였고 문을 연 이후 동절기에는 평균 60여 명, 하절기에는 90여 명 정도 1년에 약 1000명의 근로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휴일을 제외한 모든 날 새벽에 일자리를 구하는 근로자들에게 아침밥을 제공하고 있으며 원로 목사님을 비롯하여 성도들이 2명씩 짝을 이루어
음식 서빙과 설거지 청소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새벽을 깨우며 아침밥을 드시러 오는 분들과 그들을 대접하는 손길이 만나는 곳으로 국밥 한 그릇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요일마다 미역국밥, 콩나물국밥, 닭게장국밥, 시래기국밥에 김치 반찬뿐이지만 정성을 다해 음식을 담아드리고 그 음식 그릇을 깨끗이 비우는 모습에서 서로의 사랑을 느끼기도 합니다. 도원교회가 일일 취업 안내소 근로자들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함으로 지역사회 봉사와 선교에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람이 있다면 성도들의 봉사의 손길을 통해 지역민들의 영혼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도원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역교회를 찾아다니며 숨은 봉사자를 찾는 시간이죠. 숨은 진주 찾기에 저는 진주남 김정렬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무더워져가는 여름 날씨에 가까워져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나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의 무더위를 시원하게 식혀줄 만큼 바람처럼 찾아온 교회는요, 바로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교회, 안동시 태화 1길에 위치한 바로 안동 도원교회입니다. 안동 도원교회 숨은 진주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오늘의 미션카드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션카드의 단어는 바로 다비다입니다. 다비다. 다비다 하면 신약시대 인물이기도 하지만 저희 프로그램의 취지와 꼭 맞는 그런 봉사와 관련된 인물이기도 한데요. 자, 안동 도원교회 숨은 진주, 이 다비다와 어떤 연관성이 있을지 저와 함께 찾으러 가보실 텐데, 먼저 안동 도원교회 성도님들부터 만나러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궁금해요. 궁금해. 따라오시죠. 다비다 또는 도르가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 신실한 여성도이며 복음 전파 사역을 돕는 일을 해서 칭찬받는 사람으로 기억해요. 제가 알기로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로 알고 있는데요. 다비다처럼 정말 살기가 어렵죠.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의 대명사라고 생각해요. 다비다와 같은 분들이 저희 도원교회에도 많이 계시답니다. 여기 사무실 보이네요. 네, 저희 도원교회 숨은 진주는 바로 우리 도원교회 구제와 봉사의 대명사이신 강양숙 권사님이십니다. 강양숙 권사님? 네. 강양숙 권사님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권사님 그러면 어디 가면 만날 수가 있습니까? 네, 지금 권사님께서는 안동중학교 앞에서 전도를 하고 계십니다. 강양숙 권사님 계십니까? 네, 접니다. 권사님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권사님. 반갑습니다. 안동 도원교회 숨은 진주 강양숙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이전에는 노방전도를 생각을 안 하고 개인별로, 그죠? 네. 개인별로 뭐 택시 기사 있는데, 이래 개인은 하지 많이 했는데, 노방전도는 안 나갔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성령을 좀 부끄럽지만은 참 모태 신앙이고, 그죠? 뭐 아버님이, 큰아버님이 장로님이고, 어머니 권사님이고, 오빠가 목사님이고 이래도 네. 노방전도를 나가본 일이 없었어요. 근데 성령 체험을 하니 막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이 자꾸 귀에 들리는 거예요. 예, 안 하면은 막 못 빼기도록 그죠. 네. 그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 노방전도를 하옥래 권사님이라고 네. 여기 아까 있었는데 그분하고 같이 늘 그래 다니고 있어요. 2002년도 4월 15일 네. 그죠. 4월 15일에 우리 딸이 남편이 이제 목사였는데 세상을 먼저 떠나고 네. 그 딸이 하나 있어요. 회사에서 이제 상급으로 해외 중국에 연수를 시켜준다고 가라 그래요. 도착 시간에 뭐 TV를 보다니까 뭐 꽝 그런 소리가 나고 불이 나고 막 떨어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보였겠네. 우리 딸이 도착하는 그 비행기예요. 서울에서 와가지고 DNA로 검사해가지고 한 달 일주일 만에 이제 찾아가지고 그만 뭐 하장해가지고 여기 와서 장례식 치르고 그래 마쳤어요. 그 이후에 교회 이불을 갖다 놓고 그저 저는 뭐 남편도 없고 자식도 딸 둘이 있었는데 하나가 그래 됐으니 그죠. 기도하다가
자고 또 새벽기도 마치고 또 이제 집에 가고 또 저녁에 또 기도 8시에 기도하러 오고 그걸 40일 동안 했어요. 뭐 잠시 뭐 꿈을 꿨는지 기도를 했는지 그 딸의 이름을 부르면서 조동희 집사가 혼례식이 있다 이래요. 혼례식에. 하고 내 생각에 아이고 가는 결론도 했고 이런데 왜 혼례식이 또 있다고 놓고 이래 이상하게 생각하고 하여튼 옷을 갈아입고 교회에 왔어요. 교회 와 꿈에 천사들이 줄을 쫙 서가지고 아기 천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한다는 그 모습을 봤고요. 거기 제가 머물러 섰어요. 그러면서 들리는 말씀이 예수님은 신라이고 네. 조동희 집사는 신부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요. 좀 원망스럽던 게 다 없어지고 근심 걱정되는 게 다 없어지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넘쳤고 그죠? 감사하고 이래요. 지금 저는 아직 올 자격이 없으니까 천국에 자격이 없으니까 내가 빨리 들어가가지고 참 이제 선교하고 네. 또 전도하고 하여튼 뭐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손가락을 그렸어요. 선교, 전도, 헌신, 봉사, 충성 5가지 내 다 하고 올게요. 이러고 깜빡 눈을 뜨니까 꿈이었어요. 예. 하여튼 전도를 많이 하겠다. 네. 선교도 하겠다. 이렇게 약속했는데 하루는 이제 이 도원교에서 8부 여전도의 회장단들이 거기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교도소에. 네. 그리 가보니까 막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은 한 몇백 명 모였는데 찬송가를 부르는데요. 그 교회에서 쓰는 영상 있잖아요. 영상. 네네. 영상이 없고 요만한 종이 쪼가리 한 장에다가 찬송가를 써 붙여가지고 부르는 걸 제가 봤거든요. 이곳에서 추운데 고생하고 어두운 데서 사는데 참 문화 혜택도 못 보는데 그거라도 하나 사주면 전도가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좀 한 대를 구입해서 기증하고 봉사란 하나님, 예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돼요. 예. 네, 이웃을 사랑하는 거. 사랑해야 그 봉사를 하지 사랑하지 않으면 봉사가 못합니다. 봉사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제가 그리는 10년 후 우리 교회는 새로운 터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둔 청년들이 많이 모여서 젊은 세대가 찬양하는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의 증거자로서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가지고 이 땅 복음화와 청년들을 통한 대학 캠퍼스 복음화에 사명을 다할 것입니다. 10년 뒤에 우리 교회의 모습은 세상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전도 폭발 훈련을 받은 분들의 열정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매주 저희 교회 새신자로 등록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10년 후에 우리 교회는 선교와 전도에 힘쓰는 교회로 안동 지역과 우리나라 그리고 세계의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경제외신 보도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2050년까지는 경제가 성장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추세로 볼 때 교회에서 우리들의 마음을 잡을 수 있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필요하겠죠. 아무리 경제가 발전하고 생활이 부해져도 목사님이 언제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들을 영적으로 순종하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초대교회처럼 하나님 최우선의 복음적 교회가 되면 많은 성도들, 말씀에 목마른 심령들이 많이 찾아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하면 자연적으로 교회도 양적으로 성장을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10년 후 저희 도원교회는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한 그리고 성숙한 교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